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들의 배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인도해 가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고야 마시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요,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별명이 붙여진 아브라함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객임을,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임을 드러내며 살았다. 성경이 이렇게 이들의 믿음에 대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러는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약속은 받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약속을 하셨죠?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살아 생전에 가나안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나그네로 살다가 새들어 살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별과 같은 자손들, 바닷가의 모래를 세보라 하며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성취를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해요. 그저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실제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며 환영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실제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없는데 믿음으로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내야, 이게 말이 돼? 안 돼.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성경은 이런 걸 가리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조금 삐딱한 시각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결국 뭘 이루었다는 거야? 그렇게 평생 하나님 믿고서 뭘 이뤘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 평생 하나님으로 하나님 믿으며 살다가 결국 미완성으로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그렇게 평생을 믿으며 살았지만 자기 손에 하나 쥔 거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삐딱하게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루고 완성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 홀로 이루시고 완성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살아생전에 오직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바라고 의지함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손에 하나도 쥐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손에 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정을 안 하시는 네. 세상에서는 손에 쥔 것이 없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손에 쥔 사람으로 그의 생을 마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에서 나타나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네. 성경은 이걸 가리켜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또 모세라는 인물을 봐도 비슷한데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바로에게 가서 야, 이제 내 백성과 함께 우리가 애굽을 나갈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결국에는 가나안을 들어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모세 개인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단번에 거절하세요.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구하지 말라고. 결국 모세는 자기가 평생을 헌신했지만 그 완성과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마지막까지 모세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니 여기서 안 믿으면 어쩔 거고, 아니 이 상황에서 순종 안 하면 어쩔 거야.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이걸 안 믿으면 어쩔 거고, 불평한들 어쩔 거며, 순종 안 하면 어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냥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며, 야 어떠냐? 너무 아름답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리고 다시 모세야, 야 눈 한번 감아봐.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야 어떠냐? 오 하나님 더 아름다운데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야 그래 너 가나안 갈래? 천국 갈래? 모세가 천국 갈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가나안보다 진짜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나안을 사실은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미완성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쉽고 안타깝고,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는 여기서 멈췄지만,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끝까지 홀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결국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가요? 이 사람은요, 노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좋은 생각 아닌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네가 나를 위해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네 집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 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내가 정말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만 너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위해 일하실 거야. 여러분,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의 인생 마지막 자리에서 임종을 앞두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길지만 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그 노년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만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하셨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끝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 상해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힘도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고요, 부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 사라져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만 있다고, 자기의 왕권, 자기의 부, 재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마음조차 생긴 것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가졌기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말할 수 없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심지어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나에게는 의와 공로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요, 그랬다고 해서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탄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한 것처럼 자기 인생에 대한 감사와 만족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뭐만 남아요? 그 은혜만 남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는 것만 남아요. 예수님 나에게 누구신지 하는 것만 남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만 남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성경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결국에는 다 미완성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러분 이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모두 겉으로 보면 다 미완성으로 끝나요. 하다가 끝나요. 과정 중에 끝나는 것 같아요. 다 끝내지 못하고, 다 갚지 못한 인생, 다 이루지 못한 인생, 언뜻 보기에는 가다가 그냥 멈춰버린 인생. 여러분, 한 사람만 더 보실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로마서에서 이런 아쉬움을 바울이 토로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로 그리로 보내주기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의 기록을 해요. 바울이 서바나라는 곳을 가고 싶대요. 서바나가 어디죠? 스페인. 스페인까지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스페인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한 가지 열망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그런데 가지 못해요. 가지 못하고 그의 생과 사역을 마쳐요. 역시 미완성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아는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한 가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 의로운 재판장이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주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나를 위해 준비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인물들의 고백과 이 마지막 남은 마음이 뭔가? 여전히 미완성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아쉽지만, 때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결국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마치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잘한 거, 자기의 성취, 업적, 그런 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데간데 없고 그냥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냥 하나님만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 생을 마감하는 순간일지라도 보세요, 모든 것을 완수한 사람처럼 만족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이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고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면서도 다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언제나 돌파하고 언제나 바꾸고 언제나 뚫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믿음은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닫으심 속에 얼마든지 기뻐하며 자기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 또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바울의 삶을 간단하게 살폈는데, 공통점이 뭔가?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태국 선교지를 이제 둘러보고
답사를 하고 왔는데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마음에 좀 계속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시는 김성희 하목자 선교사님. 여러분 이분들의 올해 나이가 81살이세요. 네. 벌써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선교지를 떠나올 수 없는 건 뭐 믿음이 좋아서 충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후임자가 없어서. 그러면 곧바로 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 아니 지금까지 40년을 여기서 사역하셨다면서 아니 후임을 준비 안 하시고 뭐 하신 건가요? 안 해봤을까요? 지금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면,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내리는 결론이, 야,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너무 애석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분들의 아들 되는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오셨어요. 몇 해 전에 오셨어. 근데 30대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 아니 뭐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냐고. 그러니까 81살이 되신 이 노 선교사님의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답답함과 떠나지 않는 질문. 이 81살의 힘든 나이에 아직도 이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사역하시면서 본인이 그러세요. 천국 가서 주님 뵈면 꼭 물어볼 거라고.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냐고. 그러면서 이 노년의 몸으로 아직도 이 자리를 지키고 머물고 계신 선교사님을 뵙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어떤 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님의 인생과 사역의 마침표를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답을 모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야, 한참 선배 목사님의 이런 쭉 인생 스토리와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젊은 목회자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구나.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내가 정말 모든 순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이구나. 여러분, 때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미완성이에요. 마침표를 찍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죽음이 우리를 멈추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홀로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 대를 이어 또 대를 이어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하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경륜 가운데 성취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하나님만 처음이자 나중이세요. 인류의 역사에서요, 여러분 마침표를 찍은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감히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가? 왜 의인은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는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장차 하나님이 미완처럼 보이는 이 모든 내 삶의, 내 인생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물을 줄 수 있고,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 되고 막히고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순종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령 그런 생각해요. 죽음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조차도 기쁘게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되는 이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선진들의 걸음을 좇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